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2월 2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주의 전에 나와서 또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은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에서 항상 주인 되시고 우리의 삶에서 항상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주가 가신 그 길을 따라 우리도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가 가정과 직장과 사역 위에 풍성하도록 주님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굳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세상의 세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십자가 붙들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한 길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성령님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어서 성령의 권세와 능력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어서 하나님 말씀 받을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6편 28절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6편 28절로 38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그때에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쳤도다. 무죄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106편 28절로 38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비느하스의 중재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이 답답하여 풀리지 않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그것을 고구마 먹은 것 같이 답답하다라고 말합니다. 또 반면에 답답하여 꽉 막힌 상황이 시원하게 풀릴 때에 우리는 사이다를 먹은 것 같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고구마를 먹은 것 같은 답답한 상황이 있기도 하고 또 그러한 상황이 시원하게 풀리는 사이다와 같은 상황이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고구마를 먹은 듯한 답답한 상황을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직면한 여러 문제들을 풀어 해방시키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앞에서 이스라엘은 자꾸만 반항하고 불순종하면서 고구마를 먹은 것 같은 답답한 상황을 초래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그냥 답답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막힌 담을 헐어버리시고 사막의 강들과 물들을 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막힌다고 돌아가시는 분이 아니시라 길을 내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을 막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과 분노를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지나 광야에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400년간의 애굽 생활에 매우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좋지 않은 습관과 좋지 않은 문화에 찌들어 자신이 그렇게 좋지 않은 습관과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결단할지라도 과거에 좋지 않은 습관과 생각 그리고 삶의 태도가 한순간에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훈련과 하나님의 연단을 통해 배우고 익혀가는 과정, 그것이 바로 광야의 생활이며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십자가에다 못 박아버리고 예수는 살고 나는 죽는 것, 나의 욕심과 나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죽기까지 충성하는 일, 그것은 단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렇습니다. 말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었다. 그리고 6월절에 놀라운 기적도 체험을 했습니다. 믿지 않는 불순종한 백성들이 어떤 결말을 맺는지 그들은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홍해 바다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바다를 건넜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들을 따라오던 애굽의 기병들은 모두 물속에 잠겨버리는 것도 그들은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제는 다시 예전의 그들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도 머리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의 태도가, 그들의 생각의 방식이, 그들의 문화가 좀처럼 바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을 향해 가다가 이스라엘은 모압 족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화려하고 음란한 모압의 문화를 접하면서 급속도로 타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방 종교 생활의 화려함과 음란함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빠져들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당당하게 이방 문화를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것은 이미 애굽에서 그들에게 익숙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잠시 광야에서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을 받고는 있었지만 애굽에서의 비슷한 상황이 펼쳐지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변화되지 않는 태도가 여전히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진영에는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하나님의 진노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야 한다라고 촉구하였고 예배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뻔뻔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시므리라는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방자하게 미대한 여인과 우상 숭배하며 동침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들을 향해서 비느하스라는 인물이 칼을 들어 그들을 심판하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로 함께 분노하는 비느하스의 이러한 행위를 보고 시원해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에 돌고 있는 전염병이 멈추었습니다.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다시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후에 비느하스라는 이 제사장은 미디안 족속과의 전투에서도 공을 세우게 되었고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에 지파 간의 분쟁과 갈등이 생길 때마다 비느하스라는 인물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중재하는 위대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비느하스라는 인물은 에브라임 산지를 할당받아서 그 노년이 평화로운 노년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중재자라는 인물은 그냥 이쪽 저쪽 다 좋게 해결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중재자는
때로는 희생이 필요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비느하스는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남자와 미디안 여인을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으로서 죽여버림으로써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에게 전달하였던 것입니다. 비느하스는 그의 믿음을 실천으로 옮겼던 사람이었습니다. 비느하스의 이러한 분노와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한 그의 행위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였고 마침내 이스라엘이라는 전체 민족을 죽음의 공포로 몰아넣고 있었던 전염병이 그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모두에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오늘 누구의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시편 106편 28절로 3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그때에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비느하스의 행위가 그의 의로 인정되어 영원히 하나님에게 기억되듯이 여러분의 오늘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 하나님 앞에 영원히 기억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분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때에 재앙이 그치고 비로소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비느하스의 태도를 본받아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죽기까지 순종하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의 자녀라는 또 주의 제자라는 또 주의 백성이라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과 신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제자 삼아 주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에 부족함 없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늘 안에서 늘 흡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12월을 보내며 하나님 주님 오신 그 날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며 1년을 잘 마무리하여 내년 2023년에는 더욱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와 평강을 우리의 삶에서 체험하며 경험하며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이한 기적들을 우리의 삶에서 체험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십자가를 의지하여 오늘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사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재정적으로나 건강으로나 부족함 없도록 늘 풍성하게 채워주시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Singing songs of thy praise, we are coming to you, dancing before your throne.